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요, 나와 당신의 유일한 차이 예수 그리스도, 나와 당신의 유일한 차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은 이유는요,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요,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우리 생각에는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만 그가 만나게 되고 한다면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차이가 예수님 밖에 없음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차이가 많이 나는 줄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예수님 믿은 게 내가 뭔가 예쁨 받을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못된 것으로 치우칠 수 있다라는 거죠. 위기 청소년 사역을 하신 어느 목사님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이 위기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으셨다고 해요. 너와 이 아이들의 차이가 무엇이냐? 위기 청소년 아이들과 이 목사님의 차이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렇게 묵상해보니까요, 답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주님, 나와 이 아이들의 차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황당한 상황 속에서 도리어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더불어 자신 안에 숨겨져 있는 쓴뿌리까지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쓴뿌리는 복음을 전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니까 그 사람들 위에 자기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했던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신도 복음을 거저 받았지만 근데 어느 순간부터 돕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마치 자신이 우위에 있다라는 쓴뿌리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깨달아지면서 너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나의 삶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나는 분명히 이 아이들보다도 더 악해질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이라는 것이 깨달아졌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반대로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분명히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복음 전파자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거를 봤거든요. 책에서. 뭐냐면 위기 청소년 아이들 선교사로 나가기엔 너무 좋은 아이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가출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집 떠나서 선교지에서 예수님만 이 아이들이 믿게 되어지면 얼마나 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와 그 사람의 차이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겸손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오늘은 나와 그 사람의 유일한 차이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요, 유일한 차이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조종하지 않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모셔 내리거나 모셔 올리는, 예수님을 조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금식도 좋은 거죠. 기도도 좋은 건데 문제는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런 말씀 되게 좋아하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데 그 앞에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은 정말 풍부에도 처하고 비천에도 처하고 나 예수님 때문에 망해도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망해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의미인데 우리는 그냥 좋은 것만 따서 오는 것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종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금식도요, 막 내 뜻 이루려고 막 매달리는 거예요.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저 죽겠습니다. 기도도요, 하나님 저 이것도 원하고요, 저것도 원하고요, 내가 원하는 것만 나열하는 그런 조종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나는 예수님을 조종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이용한 적이 없는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고 있지 않는지는 그 한 가지를 드러내고 있느냐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쓰는 말 중에요, 발작 버튼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막 갑자기 흥분하고 막 알레르기 반응이 나오는 그거. 예, 우리도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내가 알레르기 반응이 오는 그거를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조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 이렇게 야유회를 다녀와서 이렇게 예찬이 한결이 은성이 은솔이까지도 저희 집에 이렇게 있게 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근데 은성이랑 예찬이가요 막 곤충들의 이름을 한글로 막 쓰기 시작하더라고. 서로 막 물어가면서 예찬이는 은성이한테 야 이거 방앗개비 그 깨자 어떻게 쓰는 거냐 하면서 막 물어보기도 하고 막 서로 이렇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예찬이가 글씨를 쓰다가 갑자기 제 노트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또 눈치가 백단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제가 글씨 못 쓴다고 은성이한테 이야기하려는 것 같으니까 제가 노트를 이렇게 안 줬죠. 그랬더니 그 A4 용지가 제가 글씨 써놓은 게 있었거든요. 설교를 수정하는데 그걸 가지고서 은성이한테 보여주더니 야 이거 봐봐 외삼촌 글씨 엄청 못 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근데 너무 제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야 내가 너보다는 잘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또 글씨를 왼손으로 다시 연습을 해야 돼요. 제가 대고 있는 핑계는 왼손잡이인데 어머니가 오른손으로 이렇게 글씨 쓰게 해서 제가 못 쓴다는 핑계를 지금까지 대고 있는데, 순간 이 발작 버튼이 눌려지더라고요. 제 약점, 저의 이런 죄가 드러났을 때 그때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그 영역까지도 예수님께 내어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나아질 수가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잖아요. 매주 하나 보니까 제일 더러운 변기가 어디냐면요 1층에 들어가자마자 있는 변기가 제일 더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3층 같은 경우는 햇빛이 드니까 뭐 곰팡이는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1층은 이제 햇빛이 들지 않고 또 이 교회 바로 옆에서도 담배 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분인가요? 분들인가요? 잘 모르겠으나 우리 아이들도 가끔은 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창문을 닫을 수밖에 없죠. 창문 닫았죠. 거기다가 이렇게 어둡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1층 첫 번째 변기에는 이 곰팡이가 생기더라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내 안에 있는 그 어두움의 영역이 있거든요. 이것을 예수님께 드러내지 않고서는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항상 하는 이야기가, 왜 너희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는 줄 아니? 그것은 너희들이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야. 그 어두움의 문제를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어두울 수밖에 없고 우울할 수밖에 없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조종하지 않으려면 내 삶에 내어드리고 있지 않는 그 부분을 힘들지만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내 안에 예수님께 드러내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드러내지 않고 있기에 병들어가고 골마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요, 유일한 차이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말씀의 지배를 받습니다. 8절하고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8절 말씀은요, 우리가 전에 읽은 이 6절하고 7절 다음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조종하지 않는 자는 8절의 삶을 산다라는 의미인데, 그 8절의 삶은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조종하지 않으려면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요 17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제가 여기서 은혜 받았던 것은 뭐냐면 이 들음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히어링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제가 또 영어 교육하지 않습니까? 이 필리핀에서 영어 교육과 수업 받을 때 별로 기억에 남는 거는 많이 없어요. 그런데 몇 가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히어링이라는 단어랑 리스닝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아이들이 영어 듣기 평가 시험 볼 때는 리스닝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리스닝이라는 말은 집중해서 듣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쓰인 영어 단어는 히어링은요 집중해서 듣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들리는 거예요. 이게 막 내가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그냥 이 소리 저 소리 다 듣는 걸 히어링이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어찌 되든지 말씀이 있는 자리로 그냥 가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자라려면요 예배의 자리에 들리든 들리지 않든 그냥 나와야 된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고요. 큐티도요 들리든 들리지 않든 말씀이 어떻게든 나에게 들려지는 그곳으로 가야지만 이 믿음이 자란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17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이란 단어가 여러분 그 헬라어로요 말씀이란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거기서의 말씀은 로고스란 단어가 쓰였거든요. 로고스란 단어는 그냥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쓰인 이 말씀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레마가 쓰였습니다. 레마는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부딪혀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요 그냥 읽잖아요. 그건 그냥 로고스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 올 때까지 읽는 거, 그것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레마라는 단어라는 것이에요. 저로 이렇게 예를 들어보자면요 그런 의미겠죠. 제가 막 새벽 기도 때 말씀을 이렇게 녹음을 하기도 하고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거기서 끝나면 로고스입니다. 이 말씀을요 그냥 제가 설명만 하고 가르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 말씀을 설명하고 가르친 다음에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그때부터 저한테 비추어 봐요. 이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부딪혀 와야 되는가를 고민하다 보면 말씀 묵상을 적게 되어지는데 그게 레마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큐티 듣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제는 들으셨으면 적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오늘 뭐라고 하는가 고민하면서 묵상 노트를 적으셔야지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가끔 청년들을 이렇게 전화로 상담할 때면 먼저 청년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너 오늘 큐티 했니? 이거를 먼저 묻습니다. 그러면서 큐티 안 했다고 하면 통화를 끝나고 나서라도 꼭 그날 큐티를 하라고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요 큐티 길어봤자 30분이거든요. 그걸 안 하고 전화통화는 2시간, 3시간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전화통화 2-3시간에서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전화해가지고 2-3시간을 통화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 1시간이면 해결될 수 있거든요. 1시간 안에 내가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면 해결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고정관념이 깨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이 말씀을 잘못 묵상하는 사람들은요 설교 말씀을 잘못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듣냐면요 갑자기 막 다른 사람이 생각나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모습을 봐야 되는데 이 모습은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네 라고 말하며 설교도요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자꾸 집에 있는 그분들이 생각이 난다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 설교를 잘못 듣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봐야 되고 내 생각이 깨져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저도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 태도를 어제 보게 되었는데
저희 교회가 그 전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는 저희 담임 목사님 핸드폰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전화를 했을 때 안 받으면 저희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가 가는데, 제가 우리들 교회에 가서 설교하고 난 후에 우리들 교회 분들이 이렇게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 핸드폰으로 이제 연결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보면 어느 분은 갑자기 저보고 쌀 한 푸대를 달래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위치도 알더라고요. 그냥 무작정 저희 교회 앞에 와가지고 그때 제가 이렇게 쌀 사 드시라고 이렇게 돈을 드렸던 적도 있고, 또 어느 분은요, 지지난주였나요? 우리 교회 전화로 했는데 제 핸드폰으로 이제 연결이 된 거죠. 일용직 노동자인데 일이 요새 없어가지고 밥 한 끼만 사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저한테 또 계좌번호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냐면요, 이거 힘든 사람이 그냥 도와달라고 교회에다 전화를 하는구나. 아니, 그냥 도와주지 말고 뭐 예배 자리 나오시면 도와드리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고정관념이 거기에 사로잡히니까요, 이제 그냥 외부에서 오는 전화를 아예 안 받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랬을 때 월요일에 어느 번호로, 제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같은 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2개가 찍혀 있었고요. 어제 아침에는 그 번호로 2개가 또 찍혀 있었어요. 이제 4번을 전화를 한 거죠, 우리 교회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지막에 전화를 받았거든요. 알고 보니까 도와달라는 전화가 아니라 최근에 아산으로 이렇게 이사를 오셨는데 교회를 찾고 계셨대요. 뭐 우리들 교회랑 관련된 분도 아니에요. 근데 아산에 있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서 유튜브에다가 아산에 있는 막 그 교회를 막 여러 가지를 막 검색해 봤다고 해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 교회에 그 설교가 뜨게 되어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나오시고 싶으시다고 전화를 했던 건데, 전화를 너무 안 받으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까지 하셨다고 해요. 하나님 제발 전화 좀 받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그 전화의 응답으로 제가 마지막에 전화를 받은 거죠. 그런데 너무 기뻐하시면서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이번 주일부터 정말 교회에 나오고 싶다고 위치를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참 부끄러움을 느꼈던 것은 저의 이 고정관념으로 인하여서 한 명을 놓칠 뻔했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에게 있는 이 고정관념이 말씀을 통해 깨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감정보다 말씀이 옳음을 인정하고 하나씩 바꾸어져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매일 큐티하며 내 마음에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습니까? 아까 믿음은 들음이라고 했는데 정말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이기에 매일 큐티를 하며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는가 돌아봐야 하고요. 말씀을 통해 깨어진 고정관념은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 이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네, 세 번째로요, 유일한 차이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에게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13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원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실 제일 깨지지 않는 고정관념은 뭘까요?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이 사람은 도저히 변화될 수 없어. 그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13절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제한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차별 없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에 저 사람은 도저히 예수님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아예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끔찍한 일들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 서현역에서도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사형제도가 있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사형제도 때문에 변화가 되었습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죠. 지존파 김연양 씨도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변화됐습니까? 아니에요. 어느 집사님이 끊임없이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한 그것 때문에 변화된 것이지, 어떤 강압적으로 뭔가를 한다고 해서 사람은 변화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이 차별 없는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제가 어머니랑 매주 주일에 전도하시는 분들을 따라서 이제 은행나무길에 갔는데, 그 은행나무길에서 이제 두부랑 빵으로 이렇게 전도지를 껴서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왠지 저 사람은 안 받을 것 같아라는 차별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요, 제 생각에는 이게 가능할까? 왜냐하면 대부분 은행나무길에 오시는 분이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분들이 이 두부를 받을 것이며 빵을 받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우리 아주머니들은 두부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받아가시고, 남자분들은 빵을 받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은 그냥 내 생각이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왠지 저 사람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바울도 사도행전에 보면요, 원래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고정관념이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바울을 어떻게 바꾸십니까?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요, 얼마나 그 생각을 안 바꿨으면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이셔서 마게도냐 사람이 그 꿈에서요, 환상에서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까지 하는 이 환상을 보았기에 바울이 결국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쪽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요, 13절에 아까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4절에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못 듣기 때문에 15절에요,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라고 했을까요? 제가 떠올랐던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를 베풀고. 네,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먼저 가라고 했습니다. 발은요, 복음을 전하는 발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머리로 얼마나 이 잔머리를 굴리는지 몰라요. 내가 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저런 일이 있을 거야, 지레짐작해가지고 안 하는 게 너무 많죠. 그런데 말씀은 먼저 가래요. 그러면 거기서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죠. 아름다운 발이라는 것도 그거예요. 먼저 가보라는 거예요. 내 생각 믿지 말고 한번 가봐라. 거기서 내가 역사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 발이라는 것은요, 작은 그 발걸음을 통해, 작은 그 실천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내가 너무 똑똑해서 이 한 걸음을 안 내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김양재 목사님의 절대 순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그레이엄 스테인즈 선교사님은 인도의 동부 오리사주에서 한센병자를 위해서 30년 동안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9년 1월 인도에
마노하르프 부근 바리파다에 있는 병원 밖에서 자동차에 이 그레이엄 선교사님과 두 아들이 타고 있었는데 불에 타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밖에서는 그 힌두교의 그 열심 결사대원들이 있기 때문에 차 안에서 문을 잠글 수밖에 없었는데 그 차에 힌두교도들이 불을 지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과 두 아들이 그 자리에서 차에서 불태움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힌두교도들에게 화형을 당한 이 그레이엄 선교사님의 부인은 어땠을까요? 자기 남편이 하루아침에 죽고 두 아들들이 죽은 거죠.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부인 글라디스는요, 불태워진 생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사건 사고가 난 후에 그녀에게 힘이 된 것은 남편의 장례식에 참석한 수백 명의 한센병자들, 친절한 인도인 이웃들, 각지에서 전해오는 격려 편지였다고 합니다. 차에 불을 질렀던 힌두교도들이 체포된 뒤에 힌두교 지도자들이 이 글라디스를 방문했어요. 그러면서 살인자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이 일이 용서가 되겠습니까? 인도에서 30년 한센병자들을 위해 헌신했는데 그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아이들까지 죽였으니 당연히 고소를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녀는 그들을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그녀가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을 썼어요. 용서한다라고 말하는 순간 자신의 영성이 깊어지는 걸 체험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말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면 제가 말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여기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발이라는 것은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내 마음으로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체험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 글라디스의 용서로 그들이 살고 있던 작은 마을에 학교가 세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학교를요, 놀랍게도 힌두교 지도자들이 그레이엄 선교사를 기념하여서 세워준 것이라고 하는 거죠.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가족들은요, 글라디스가 빨리 돌아오기를 바랬지만 그녀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고국에 돌아가서 얻을 게 무엇인가? 나와 딸 에스더밖에 안 남았지만 하나님이 전보다 더욱 힘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인도의 한센병자를 위한 사역을 이어 나갔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도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로마서 10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이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 불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온종일 손을 벌려서 계신데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원수같이 여기는 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누구를 포기하겠으며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오늘 큐티 녹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그 집 나간 둘째 아들 아버지 보고 재산을 달래요. 글쎄, 그런 불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재산 달라는 것은요, 아버지 죽어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재산은 아버지가 죽고 나서만 상속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 재산을 다 탕진한 아들이 돌아올 때 누가 제일 먼저 뛰어가나요? 여러분, 원래 중동 사람은 뛰지 않습니다. 체면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뛰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끌어안습니다. 왜 끌어안는 줄 아십니까? 동네 사람들이 발견하면요,
죽여도 되거든요, 이런 불효자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뛰어가서 그 아들을 안음으로써 돌로 쳐 죽임 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종일 내 손을 벌렸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양팔에 양손에 못이 박히시고 죽으신 그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 부인하고서 3번이나 모른다고 하잖아요. 부활의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요, 숯불을 피고선요 아침 조반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 숯불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쓰입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할 때 펴져 있던 그 숯불, 여기서 그 숯불은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숯불을 피는데, 베드로가 그 숯불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 3번 부인한 게 떠올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기억하라고 숯불 펴놓겠습니까? 너 나 이렇게 배신했지, 일부러 그 기억나게 하시려고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상처의 기억은요 사랑의 기억으로 덮여지기 때문에 숯불을 펴놓으시고, 과거에는 너 이 숯불을 떠올릴 때마다 나를 3번 부인한 게 생각났지, 이제는 그걸 떠올리지 말고 내가 너를 그럼에도 사랑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3번 물으셨겠어요?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의 기억으로 덮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이 사랑을 알았다면 요한복음 21장 18절에요,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야, 이제 내가 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단다. 양팔을 벌리는 십자가의 사랑이 너에게 있어야 한단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21절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내가 예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알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가 찾아가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손을 벌려서 품어주고 사랑해 주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가요 너무 이제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제 그 야유회를 다녀와서 좀 피곤해서 잠시 이렇게 잤는데요, 자는데 꿈에서 어떤 청소년 아이가 꿈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아이랑 그 아이를 이제 만나러 갔어요. 근데 그 청소년 아이를 만났는데 그 아이는 누구였냐면,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아이였어요. 꿈에서 그 아이를 제가 만났는데 일어나가지고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아직도 저의 고정관념이 너무 강한 거예요. 제 생각에 이 아이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단정짓고 연락조차도 하지 않고 가려는 마음조차 없던 것을 저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맨날 뭐 꿈 이상한 거 꾸고 막 복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좀 이런 꿈을 꾸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생각에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아이가 꿈에서 나왔을 때 제가 부끄러움이 느껴지면서 그 아이를 또 만나러 가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제 고정관념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정해놓고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가려고 하고 있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책망하게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도 저희가 기독교 동아리에서 만난 아이를 만나러 가거든요. 예배를 끝나자마자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진심을 다 알고 계세요. 제가요 이렇게 이 아이랑 만나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아이를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잖아요. 신기하게도 약속이 취소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제 중심을 알고 계시는 거죠. 진짜 이 아이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만나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지. 그러니 오늘 새벽에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저 이 아이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아이랑 이렇게 또 연락이 돼가지고 오늘 바로 만나게 되었거든요.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요 빌립보서에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내 마음,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핑계를 댈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못 만나는 이유를 이야기할 것이고요. 저 사람이 나를 거부했어라고 단정 지으며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을 환상 중에 와서 나를 도우라고 하였을 때 바뀌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품고 있는 그 고정관념이 이 십자가를 만남으로써 깨어짐으로써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나의 핑계를 내려놓고 정말 사랑해야 될 그 사람에게로 발걸음이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